일상의 삶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조차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와 사랑이 이 시간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단인 JMS 정명석을 다룬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가 보다가 역겨워서 그냥 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험악하고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참된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JMS를 따르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는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실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입니다. 근데 죽은 믿음이라고 설교의 제목에 쓰기에는 그 표현이 부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 생각이 돼서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만은 실제 오늘 주제는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죽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계시록에 보낸 7 편지들을 보면 병든 교회도 있고 약한 교회도 있고 흥황하는 교회도 있지만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더러 죽은 교회도 있고 죽은 신앙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표어죠. 이 모토를 우리의 교리로 삼고 신조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럽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도 그럼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들의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죽은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정의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자, 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럽니다. 유익이 있으리요 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으니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유익이 있고 참된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무익하고 무능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문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겨지죠.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 때문에 내 아들이 구원받을 리는 없어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의 믿음이 있고 저는 저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효과는 가정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서 주변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이 참되지 못하면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능하니까요. 그 자신에게도 무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믿음이에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축도를 하신 분이 가까운 여기 가덕도에 있는 가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사모가 김해 출신이라서 김해를 잘 안 돼요. 장가를 갔더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문인데, 시족 공동체 모양이 저쪽에 이제 할천고개 넘어 안동 쪽에 아이들 불러놓고 명절 때가 되면 금강경 외우게 한답니다. 외우면은 용돈 주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모만 믿은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 가면 뭐 착한 교육하니까 선한 사람 되라고 하니까 가라 그러다가 조금 머리가 크고 중학교 이렇게 가면 이제 핍박하고 못 가게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도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도사라고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근데 지금은 다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한 사람이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주변에 펼쳐지는 거죠. 참된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아주 유익해요. 그 자신뿐 아니고 그 공동체 주변 가족 모두에게. 그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된 것은 한국 교회 때문이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태안에 기름 사고 났을 때 온 국민이 달려가서 뭐 기름 다 닦았다 하는데 대부분이 예수제이들입니다. 어떤 종교가 그렇게 달려오겠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나고 튀르키예에 사고가 났을 때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교회가 이렇게 구호 물품을 보내고 구호를 하기 위해서 구호금을 모으고 이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죠. 유익한 종교고 능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무능하다고 그래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라는 말들이 들릴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기보다는 생명이 죽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것이 무능한 종교고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를 들어요. 여기 헐벗고 굶는 사람이 있는데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와 같이 말뿐인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무능한 죽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그리고 28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 강도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통나무로 이게 켜서 진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 강대상이 새끼를 낳아서 옆에 다른 강대상이 생길 리가 없어요. 절대 없죠. 자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뭉개지겠죠. 근데 이 옆에 있는 향나무는 어떨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꽃이 피는 나무라면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는 나무라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 옆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을만 되면 그 열매 때문에 냄새가 심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강대상은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생명력이 없을 겁니다. 자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랄 것이고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자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리가 없고 생명이 자랄 리가 없고 생명이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무능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죽어 있으니 당연히 헛되죠.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산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야고보가 두 사람을 신뢰로 들어줍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을 신뢰로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예로 들고 있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그 수준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큰 믿음입니다. 감히 우리가 도달하기가 힘들 정도의 위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라합을 들고 있어요. 이 라합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소문만 듣고 야, 내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선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마 길에서 가다가 사형리 전도를 받고 야, 내가 이 길밖에, 예수 믿는 길밖에 길이 없겠구나, 그래 믿을게요. 그리고 아직 예배당도 안 온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신뢰로 들면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특성이 하나 있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믿음의 고수이건 믿음의 초보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참된 믿음의 특성, 그건 행하는 것인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에서는 이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그 바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만 더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희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겠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찬 아브라함은 그 약속 딱 붙잡고 그냥 출발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아들 얻기 위해서.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하나님, 아직까지 제 씨가 없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한 거죠. 하나님 믿고 제가 출발을 했는데 제 자식도 없고요. 저에게는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으니 그냥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낳긴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낳은 이삭이어야 한다. 그 이름까지 정해져요. 근데 그로부터 또 한 10여 년이 흐릅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저 종의 아들과 종을 그냥 추방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사라이가 낳은 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낳은 자라야 그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다.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약속해놓고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약속과 명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시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우리 그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이 명령이 약속을 이루시지 못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죽어야 살겠고, 아니 내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데 무슨 그 복을 받아 뭐 하겠어요? 넌 죽어야 산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나를 쫓아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 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예수 믿고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십자가 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게 지금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은 이 충돌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아들을 죽이라 하면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죽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든지 어떻게 하시겠지. 이삭 아니면 안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어떻게 바치세요? 저에게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세금을 떼고 본봉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세금 떼기 전에 하는 거예요. 뭐 애들 용돈 생활비 다 뜨고 11조예요.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하나님이 액수 보시겠어요? 뭐 퍼센트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받고 안 받고 하시겠어요? 그의 마음과 신앙을 보는 거예요. 신앙, 내 마음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안 바쳐도 되겠지 그러지는 마시고, 그 신앙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가져가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주일은 지키라고 하네요. 근데 충돌 일으키잖아요. 주일을 공부해야 얘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일을 엄숙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 아들을 통해서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충돌을 일으켜요. 아무리 봐도 주일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주일 공부 안 해도 그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지키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를 훨씬 복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문제까지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 지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기업을, 사업을, 사업체를 운영해야 내가 먹고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축복하고 그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계속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인 겁니다. 왜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명령이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살리실 것이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그 신뢰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고만한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편에 설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인데, 이 라합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는 소문만 들었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율법도 몰라요. 계명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믿음이죠. 참 성경은 이상해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기생 라합이라고 꼭 기생자를 붙여야 돼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위대한 분의 할머니인데 그 기생이라고 꼭 붙여야 돼요? 마태복음도 참 이상해요. 그냥 바세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러면 좋을 텐데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얻고 굉장히 시가 좀 수상해져 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왜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리고라는 성에 하나님 섬기면 꽤 괜찮을 사람들이 그 신분이나 능력이나 그의 성품이나 모든 걸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무너무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기생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그게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뭘 뜻할까요? 그 도성에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가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이 왜 교회에 와서,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될 인간인데,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라도, 기생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편에 서는 것보다 저기 지금 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을 가게 하고 자기 친족 그 도시에 있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이때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인가요? 해도 되는 거짓말인가요? 이것도 좀 따져볼 만한 일이다, 그렇죠? 거짓말.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음을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의 소속이 어디임을 나의 말로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 줄을,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도 알고 내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저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의 수준 차이는 너무 큽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훨씬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도 훨씬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같은 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 믿음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죠. 그 정도 수준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결판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결판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죽은 믿음도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게 무능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의 수준에 따른 그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